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2023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획하신 첫 단추를 잘 끼웠는지 모르겠어요. 새해가 되면 각 나라의 정상들이 신년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많이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신년사를 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금년에 신년사를 아예 생략을 해버렸고 또 2019년 이후 4년째 계속 신년사를 북한 이 지도자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지금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굳이 신년사를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해가 돼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찾아봤는데요. 올해가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 160주년임을 기념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 선언으로 이 분열된 미국 사회, 그러니까 노예 문제 때문에 분열되었던 미국 사회를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그 사회를 통합을 이루고 또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쌓은 것처럼 2023년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을 극복해 나가자는 그런 신년사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이런 신년사는 이제 중간 선거에서 이제 다수당을 차지한 상대당인 공화당과의 협력과 협치를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많이 힘들지만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이제 서광이 비춰오고 있다. 조금 더 힘을 내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일본 총리는 방위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각 나라들이 그 나라들의 리더들의 신년사를 보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기대와 또 그들의 그 나라의 목표를 또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새해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을 그 목표를 따라서 잘 보내셨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도 올 한 해도 계속해서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새해 일주일을 계획한 대로 못 하셨다면 이제 일주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결심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가야 할 목표가 무엇일까, 어떤 목표를 세우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출석 목표, 전도 목표 이런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교회가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래프를 그리고 하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목표가 좋을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꼭 하고 싶은 것, 또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래서 성경 통독과 가정 예배를 목표로 세워봤습니다. 성경 통독이라는 것은 단순히 책 한 권을 완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통독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잊지 않고 삶에서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대하는 거룩한 습관을 위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복을 어디까지 얼마나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가장 좋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이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오는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통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가정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올해 어떻게 될 것이다, 불투명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들 많이 하지만 그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두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일매일 쌓여진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몸과 우울한 마음과 삶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합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것처럼 이들도 지금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아주 큰 기대와 꿈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 해도 사실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더구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환영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예수님이 새로운 이 시대를 열어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나요? 너무나 허망하게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힘 한 번 써보지 못하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들은 절망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헛고생을 했구나 하면서 고향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도 혹시 예수의 패거리라고 그렇게 고발돼서 붙잡혀 죽을까 봐 모두 숨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놀래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 먼저 오늘 3절에 보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도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같이 길을 걸으시며 말씀도 나누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음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지상에 계시는 동안 하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와 목적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까지 정복하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무엇을 같이 하고 싶었을까요? 먼저 예수님을 부당한 재판으로 억울하게 죽인 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처단하고 헤롯 왕과 또 로마 총독과 같은 세상 권력을 전부 몰아내고 쳐부수고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제자들의 기대였고 제자들의 꿈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시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자 제자들은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좋은 곳이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냐고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도 큰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이제는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한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데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차제에 지금 당장 뛰쳐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7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지금 당장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과 기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들이 언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별내동안교회에 지나온 걸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질 때에 처음 이 땅을 계약한 시기가 2011년 8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 5월 13일에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땅을 계약한 지 약 5년 9개월 만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이후 또 오늘까지 또 한 5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까 이 땅을 계약할 때에 야, 이제 곧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땅을 계약하고 나서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거의 4년 만에 겨우 설계 회사가 결정됐습니다. 4년을 기다려서 설계 회사가 결정됐을 때 또 마음이 되게 설레었어요. 야, 드디어 여기에 건물이 지어지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또 설계 허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축하고 또 준공하고 또 이게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잘 세워져 간다 싶었지만 세워진 지 2년 8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져서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습니다. 텅 빈 땅, 황무지 같던 땅을 계약하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비전을 꿈꾸었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언제 정말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고 뻗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올해는 정말 교회가 세워져 갈까요?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결국 내 시간이 아니라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밥을 할 때 대부분 전기 압력밥솥으로 밥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서 압력밥솥을 올려놓고 밥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레인지에 압력밥솥을 올려놓고 밥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죠. 압력밥솥이 시간이 지나면 이 내부의 압력이 차올라서 이제 칙칙칙칙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서 적당한 때 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밥을 실패하게 되죠. 너무 빨리 밥을 줄이면 또 밥이 잘 안 익고 너무 늦게 또 줄이면 밥이 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전기 압력밥솥 이 친구는 얼마나 기특한지 자기가 알아서 밥을 하다가 열심히 밥을 하다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온도 조절을 하면서 이제 뜸을 들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확한 시간에 취사해서 보온으로 탁 넘어가면서 이제 밥이 다 되었으니까 잘 저어달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줍니다. 아주 정확한 시간에 너무나 알아서 잘 밥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장 적당한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좋은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바라는 소망, 바라는 기대, 바라는 기도 제목, 지금 당장 이루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잘못하면 밥이 타고 밥이 설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저 정성스럽게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이 맛있게 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꿈꾸는 여러분의 소망과 기대가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아니 내일이 될지 연말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가 돼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세상의 모든 영광을 이스라엘이 취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지 않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줬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면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왔고 한 번도 조용한 때가 없었어요. 수백 년에 걸쳐서 수많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지배당해 왔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되지 않는 정말 약소국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세운다? 도무지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분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고 게다가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1등 강국이 되겠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드디어 하시겠구나. 우리가 최고가 되겠구나. 우리도 다 한자리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돼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제자들이 기대한 대답이 아니라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을 임금님으로 모시고 기존의 왕권을 다 없애버리고 주님과 함께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영광,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 구석구석에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은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기껏해야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모든 인류, 모든 세계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땅에 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사놓은 부동산이 조금 올라가고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직장 생활이 원만하고 실적이 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꿈꾸고 바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기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큰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한한 꿈을 주님은 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올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소원보다 더 놀라운 일들, 나의 소원보다 더 위대한 일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고 주님의 기대와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그냥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방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것을 위해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꿈을 꾸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예수님과 다른 시각,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언제부터 정말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명의 사람들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부터였습니다. 평범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였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믿고 또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돌아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 여전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심과 이런 것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문제들에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 우리의 필요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힘쓸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기도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식구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혼자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해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새해의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대하며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삶의 기초를 다시 다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예배당을 나서는 그 시간부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 또 소명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기대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